얘들아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목요일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신 후에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갑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이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녀에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바로 지금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했을까?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됐을까?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이유,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속신앙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대속신앙이 뭐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나 대신 내 죄를 속죄해 주셨다 해서 대속신앙입니다.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봐야 되는 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이라고 생각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희생제사 없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를 용서해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 어디에도 제사나 제물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사도 없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었던 거죠. 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신앙은 공통분모가 많아요.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죄 사함을 그저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 어떤 제물이나 제사 없이 사람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그 어떤 제사도 제물도 필요 없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했을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대속신앙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대속신앙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대속신앙이 이미 있었어요. 그들의 대속신앙은 어땠냐? 이런 거죠. 유대인 한 명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유대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희생과 순교, 그들의 대속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의인의 희생과 순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국에는 순교하심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온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다. 그분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과도 같다라는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서 죽을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이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 이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 제물로 여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서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어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여성들을 집에 가두는 거예요. 여성 선생들뿐만 아니라 여성인들이 경제 활동하는 거, 일하는 것을 다 금지시키고 집 안에 가두어 놨어요. 그러자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성 교사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하던 그 여성들이 시위를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탈레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총을 쏘고 때리고 협박을 함으로써 그들의 집에 가두어 둔 거죠. 여러분 작년 기사인데 자, 저기 남미 지역에서 환경 운동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왜 죽느냐? 그들이 자연을 살리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기업들이 막 그죠? 산을 밀고 거기 막 리조트도 짓고 그죠?
막 이렇게 나무를 베어서 그걸로 이제 종이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려면 자연히 훼손이 될 수밖에 없죠. 환경운동가들이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가들이 그들을 몰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운동가들의 피살당했는데 그 배우가 누구로 지목이 되냐면 이제 기업들이 지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폭력을 동원한다는 거죠. 강자들이 뭘 하려고 그래. 근데 약자들이 그걸 막아. 그러면 강자들은 그냥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것이 강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사람은 누구? 바로 로마죠. 로마는 자신들의 질서를 반환한 사람들을 다 그냥 칼로 다 죽여버려요. 십자가에 다 매달아버려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력을 행사한 적은 없지만 로마를 향해 칼을 빼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로마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 질서에 따라 살았어요. 이것이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고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로마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교 사례를 로마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여버린 십자가에 매단 사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구약에 가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바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면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하는 사람들? 왕에게 야 너 똑바로 정치해. 너 그따구로 하면 너 죽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왕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세례요한도 어떻게 죽었어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결국엔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책을 보면 유대인들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로마를 향해 무력 시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예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로마가 이때까지 자신들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미 그렇게 죽여왔고 십자가에 매달아 왔어요. 그렇다면 로마 질서가 아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자신도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이 뭐예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정말 그 사랑과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이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끝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위대하냐? 죽음이 두렵지만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당하게 되는 죽음, 그 반대, 조롱과 멸시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다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영성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박해하거나 괴롭힐 수 있어요. 저기 예수쟁이다. 나는 교회 나가. 뭐 요즘 시대에 교회를 가. 뭐 신앙을 가죠. 저런 나약해 빠진 놈. 저런 멍청한 놈. 이렇게 우리를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괴롭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이 뭐예요? 그런 박해와 그런 조롱과 멸시가 괴롭고 힘들어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 붙잡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